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 또한 주님께 드림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모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은 모두 용서하시고 또 우리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 동네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일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속하여 주는지 나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장소연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을 텐데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아픈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위험한 현장에서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봉사해주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과 방역해주시는 모든 분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교회에 나온 청년들과 줌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가올 일주일도 힘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찾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부터 14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용서를 받았고 그 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이신칭이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항상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어요. 그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죽음과 죽으심과 합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들이 그냥 구원받았어 하고 아는 정도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해졌대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목표 잡고 살아가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진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의로 가득 찼던 영혼이 죽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걸 침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있죠. 세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침례 모양이 조금 변형된 형태이고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개신교회들 중에 침례교회들은 똑같은 예식으로 침례를 받고 있어요. 수족관 같은 곳에 물을 받아놓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푹 잠가요.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다시 물속에서 다시 일어섬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 짓나요, 안 짓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죠. 나도 모르게 쓰러져요. 나도 모르게 또 항상 지치고 힘들어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생겨요. 특히 청년의 시기가 그런 시기이고, 저는 4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진행형인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저도 고민해요. 이걸 회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이 수리도 되고 청소가 됐대요. 이 귀신이 다닐 곳을 막 찾다가 다닐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자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깨끗이 수리돼 있고 청소돼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터줏대감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나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주인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의심의 뿌리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고 말씀을 읽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들의 집이 청소되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테리어를 꾸미는 거예요. 집을 새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집 꾸미고 싶으세요? 그냥 대충 이불만 하나 깔고 살고 싶으세요?
깨끗이 만들고 싶잖아요. 나만의 공간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 주님으로 우리를 공간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또한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질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들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그래서 12절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뭐가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굳이 몸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인간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우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들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계성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봐보시겠어요? 보시면 뒤쪽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의 사욕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사욕이 뭘까요? 개인적인 욕심이죠. 우리들 욕심 없으면은 일 못해요.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목표도 실은 욕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근데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도한 집착된 욕구들이죠. 욕망들이죠. 나의 우리 사람이니까 누구나 성적인 욕망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욕망도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떤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개인적인 과도하게 집착된 이러한 욕망이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이 사욕과 같은 마음들이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정진하는 그리스도인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욕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러운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번에 히브리어로 제가 카도시라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이란 단어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완전히 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걸 벗어버린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의 상태를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함은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상태를 바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코트 팩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영어로 악이 이빌이잖아요. 이빌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돌리면 뭐가 되냐면 live가 돼요. L-I-V-E.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진짜 무엇이냐면 삶을 뒤집어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대요. 의로움. 이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뭘까? 무슨 말일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게 나타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해석이 되기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무엇이 있죠? 우리의 의가 있죠. 내 개인적인 의가 가득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의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21살 그때 저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루는 이렇게 집을 가는데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겨울이었어요.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복소복한데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새벽길 혼자 다녀보셨어요? 두렵지 않나요? 남자인데도 저는 두려웠어요.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뒤로 확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가는데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또 돌아봤더니 없어요. 근데 눈에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림자였어요. 제 그림자. 우리가 가로등 밑으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뒤로 이렇게 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림자에 놀랐구나 하고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가로등 가까운 곳으로 가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잖아요. 그 그림자가 작아지는 걸 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면 이 그림자가 작아지는 것처럼 나의 의가 작아지는 거구나. 내가 우리가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의와 같은 이 그림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의가 더 길어지고 커지고 우리들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너희 의로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 아래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실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힘. 그 주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부서질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내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내가 합하여진 삶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의가 내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동원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채우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함으로 또 우리 주님의 의가 가득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사욕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내 자신을 볼 때 참 역겨울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볼 때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동은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들이 단계가 좀 낮아지겠죠. 그때 우리들이 나오셔서 함께 봉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들이 이제는 죄의 종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이 사욕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인으로서 또한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동원의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봉헌을 드리오니 이 봉헌이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특별히 굴에 있는 청년들 또 취업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또 대학 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사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 동은 청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동은의 청년 지체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의 의로 가득 찬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군대에서 또 이 추운 겨울을 또 보내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연약한 청년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임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입생들 또한 대학 입학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먼저 아시오니 주님이 그들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졸업과 취업 앞을 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인해서 모든 계획이 흐트러져 버린 이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장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 회사의 문제들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부장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부장님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한마음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공동체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를 의의 무기로 붙드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네 청년부 위에 그 가정과 일터들과 또한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